오늘 글에 보니까 나무도 키 경쟁을 한답니다. 그 높이 경쟁을 하면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 크기, 높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나무의 일정한 부분, 그 가지 밑을 완전히 고사시켜 버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지로 가는 수분을 차단시켜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 같은 가지도 고사시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제가 벌초로 가서 그 말이 진실인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묘지 주변에 소나무들이 하늘 향해서 쪽쪽 뻗어 올라가 있는데 일정한 부분의 밑에 가지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른 것처럼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도 높이 경쟁, 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 한마디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를 쓰고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돈 벌려 합니다. 출세하고 부자 되고 하는 것 결국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양심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인격으로 그걸 절제하고 신앙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높이 경쟁, 크기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장자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백만 장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때까지 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그게 백만 장자에게 눈이 들어오십니까? 앞에 믿음은 안 보시고 뒤에 백만 장자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사실 뒤에 백만 장자보다 앞에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만보다 장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백만을 빼면 믿음의 장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믿음의 장자는 빼고 백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보니까 한 7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의 눈이 조금 어둡거나 지금 현찰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나 내심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네 정서도 장남, 장자 사상이 강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장자로 하는 것이 맞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큰 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속이 큰 사람이란 말이 있어. 인간은 누구나 영육 간에 장자,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싸움은 장자, 큰 자 되기 위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장자의 신분, 장자의 보, 장자의 권세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60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태중에서부터 싸웠고 출산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가는 조용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한 에서는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니 그 죽 한 그릇 다오 그럽니다. 그때 야곱은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맹세하고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맹세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요즘 말로 문서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등기도 해준 게 없습니다.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맹세하고 넘겼어요. 받았어요. 맹세, 서야,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
야곱은 말의 권세를 알았고 에서는 말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맹세, 서약, 서원, 말의 권세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부로 명령하지 말아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볍게 하지 말아라. 맹세, 서원을 했으면 해로도 그거는 지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고 잃고 얻고 하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자세, 가치관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과 장래가 영원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입니다. 장자는 재산 상속권이 2배 정도, 조상의 유업을 2배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배권을 가지고 또 축복권도 있습니다. 창시 27장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려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권, 예배권이 있습니다. 하늘배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장자된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전통과 명예, 하늘의 신령한 복의 계승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별미를 해와서 복을 받으려 했을 때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해와서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계승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기도를 받아갑니다.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아버지 축복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오른손으로 차자의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꼭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의 계승자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되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재산 상속권, 가정 지배권, 제사권, 신령한 복의 계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중요시한 것은 이런 재산 상속권, 가족 지배권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복의 계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감으로 부모로부터 유산 한 푼 못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 통솔권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야복강가의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소떼, 양떼를 다 주었습니다. 7번 절을 해도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계승권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 장자, 영적 장자. 육적 장자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영적 장자는 둘째 아담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예수는 육적인 장자가 되고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장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장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장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장자로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의 영원한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믿음의 장자,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89편에서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했다.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했다고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장자다. 하늘의 장자다. 영적인 장자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상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시골의 농촌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고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는 장자됨의 의식을 가지고 장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장자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기도하는데 르우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육적인 장자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모 빌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근친상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그걸 잘 못 감당하면은 장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에 빼앗긴 장자의 특권은 요셉과 유다가 나누어 가지는데 요셉은 두 몫을 받았고 유다는 가문의 지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장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장자의 복을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장자답게 사는 것일까? 먼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장자권 빼앗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를 질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4절 하반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오명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같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자, 장자의 명분을 판 자, 망령된 자 똑같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망령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시장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죽음이 와도 장자의 명분을 잃지 말고 꼭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잃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를 않습니다. 씨앗은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소리를 들은 에서가 소리내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 복을 남기지 아니했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사고 울었지만 이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의 정복권과 생물의 다스림과 지배권을 주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고통의 죽음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지배권을 잃어버리면 이렇습니다. 장자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입니다. 첫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지배권, 정복권, 장자권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장제된 그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장자는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무시하지만 하늘의 큰 자, 장자는 섬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장자가 되시고 섬기는 장자를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장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서는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는 죽음으로써 장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장자는 먼저 태어나야지만은 영적인 장자는 먼저 죽는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 있으나 자기를 비워 종형사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큰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정하신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원수를 다스리는 용서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자의 마음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은 큰 사람 때 뭐 말합니까? 체격이 큰 사람 우리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을 거목이라고 합니다. 한 일이 많고 잘하는 사람 우리는 거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작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본문의 큰 사람, 장자는 체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말하고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 믿음이 속 사람이 삶이 큰 사람을 두고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몸의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용량,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다루었던 사무엘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현재 왕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될 왕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시기시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상을 던지고 등등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지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죽이지만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이것을 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나보다 큰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도다.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쓰기를 원한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시방무지에서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옵니다. 안 죽이고 부하들이 죽이자 갈 때도 안 죽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난 사울이 다윗에게는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선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죄를 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다윗이죠. 누가 마음이 믿음이 큰 자입니까? 다윗이죠. 누가 이긴 자입니까? 다윗이죠. 사울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결국에 사무엘하 3장 넘어가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내가 큰 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장자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장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장자의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자의 복을 떡 하나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는 뺏기지 말고 간수하고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에서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랬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면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지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망령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의 길로 장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장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장자의 권세가 있고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장자의 신분 의식과 마음의 용량을 넓히며 장자다움의 품격으로 장자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장자 되시고 우리를 장자로 이끌으시고 하늘의 장자의 총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